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제 곧 오르게 지체를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지라도 원하는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아니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성령 앞에서 내가 얘기하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 큰 고통이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아니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바울은 난 솔직히 말하고 성령 앞에서 내 안에서 거짓말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큰 고통과 또 그치지 않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바울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이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것은요 단순히 무슨 근심, 고통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응어리진 울분이에요. 울분. 왜 그렇습니까? 왜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기 4절 5절 9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기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민이라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가지지 않은 특별한 것들이 거기에 있어요. 양자됨, 또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들이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서 나셨어요. 그 민족에게서 나셨다. 근데 이 얼마나 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자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 믿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 아버지가 목사이고 또 너희들이 그냥 수입이 있으면 딱 모여가지고 11조를 탁 떼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정 예배를 또 다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가서 예배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교회에서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참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숱한 특권들을 다 날려버렸다는, 거기에서 오는 이
뭐랄까 울분 같은 거, 울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한번 봐보세요. 신명기 7장 7절. 이 성경이 어떤 사람들은 이거 보면 민수기 그러면 누구 이름인 줄 알아요? 민수기인 줄 알아요. 민수기. 민수기가 아니고 민수기예요. 아니, 저기 프로야구를 보다 보니까 프로야구 선수 중에 명기가 있어요. 명기. 신신 아니에요. 신명기. 명기가 있어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 앞에 6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의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들보다 어떻게 했어요? 작다. 숫자가 많거나 능력이 많거나 뭐 특주를 한 게 똑똑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다른 모든 민족보다 적었어. 적으니까.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너희들이 적어서, 그래서 너희들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다의 별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죠. 바다 보세요. 밤에 바다 보면 그 별. 이게 막 헷갈리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죠? 모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시내 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한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약속과 율법과 또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족장들 있잖아요. 다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이게 유대인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려주시죠.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잖아요. 짐승을 잡고 피를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하고 하면서, 그리고 거기 제사장들을 세워주시고 예배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특권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다고요. 선민으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잖아요. 너희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약속을 주셨어요. 그들의 혈통에서 결정적으로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8가지나 되는 이런 특별한 혜택을 주셨단 말이죠. 이 정도 주셨으면, 이 정도면 이게 거의 안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나 이런 특권을 받고도 복음을 거부하죠. 교회를 핍박하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내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해보니까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셨으면 이게 참 이상하대요. 특별히 혜택을 주면요, 그 사람이 잘하면 모르겠는데 거의가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 교회에서 직분자들 이렇게 세울 때 보면은 직분자들 나름대로 약속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근데 그 룰을 깨뜨리고, 여기 얼마 한 달 정도 모자라니까, 요런 거 안 하니까 요거는 그냥 눈 감아주지 하고 그냥 특별히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해드리면 그 사람이
아, 감사하네,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러느냐? 천만의 말씀. 많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은 그렇게, 나는 왜 그렇게 안 했냐? 불평해.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해줬다는 걸 이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하더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가지나 되는 이런 엄청난 특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정도 하면요, 짐승도, 말 못하는 짐승도, 야, 참 우리 주인님이 내게 특혜를 주는구나 알 텐데, 아니 뭐 짐승이라 그러는데 개도 주인이 베풀어 주는 혜택을 알 텐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왜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다고, 그런 말 있죠, 그렇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가장 적어가지고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조상과 그리스도까지 그 민족을 통해서 그렇게 오시도록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그런 걸 보면요,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특혜에 특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걸 베풀어 주는데도 참, 저 진짜 저렇게 무지할 수가 있나? 저만큼 받았으면 걔도 알겠다, 걔도 알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못 박아. 그러니까 이런 자기 민족을 바울이 볼 때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그 내가 봐도요, 나는 안 주는데 저 사람은 주는 거야. 그렇게 쏟아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오히려 그 주인을 배반하고 막 물어뜯고 이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 하나님의 8가지 이런 특혜를 주셨는데, 아니 8번씩이나 참으면서 그렇게 봐줬는데 그래도 잘못한다. 여러분, 그런 걸 내가 보면 저 형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거지. 아이고, 근데 이거 안 한 거 다행이죠. 아이씨, 이거 안 한 게 다행이죠. 이거 안 한 게 다행이죠. 이렇게 많은 특혜를 쏟아 부어 주셨는데, 이 바울이요, 구약 성경을 보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말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속이 천불이 난 거예요. 이런 막 그냥 10원짜리 하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이걸 큰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내 속에 너희들 꼴 보니까 속이 천불나. 글쎄, 야, 네가 받은 거 한번 헤아려 봐라. 너 얼마나 많이 받았니? 너 뭐 안 받은 게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죠. 아, 너희들 보니까 진짜 아이고, 야, 걔도 알겠다, 걔도 알겠어. 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속이 천불나는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바울은요, 죄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뭔지 로마서 4장에 보면요,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죄를 사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분명히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요, 어디 없는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해 주시는 거죠.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또 봅시다. 이거는 1000번 만번 봐도 또 보고 싶은 말씀이죠. 4장 7절, 4장 6절, 7절, 8절 같이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을 보게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죄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으세요? 불법을 행한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언제 이렇게 다 사해버린 거죠.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여러분이 가리워지는 게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부끄러운 수치를 나무 이파리 따가지고 가렸는데 이게 해가 나니까 말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가죽옷을 입히기 전에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짐승을 잡아서 희생시켜가지고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입혀주시면서 뭘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의 이 문학은요 이런 게 그 문학의 장치 속에 이걸 감춰놓은 거죠. 가죽옷을 입혔다 하면 아이고 가죽옷이구나 무스탕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죽옷을 입혔다 그러면요 짐승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그걸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입은 그 희생을 볼 줄 아는 거죠. 아, 그 이후에 희생이 있었구나. 요즘 자녀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참 철딱선이 없는 놈들이 있어요. 에? 이게 보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저한테 데리고 와요. 조인트 가줄 테니까 아주 허리를 그냥 허리를 부러뜨리면 안 되지. 하여튼 꼬집어 주든가 그냥 물어 뜯어 주든가 할 테니까. 지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해준 게 뭐가 있냐? 그냥 두면 죽어. 맞죠? 그쵸? 알겠나 청년들? 대답 안 해. 고개만 끄덕끄덕. 알겠지? 네. 죽어. 이쪽에 이준원 알겠지? 그냥 뒀으면 죽었어. 네가 저절로 그렇게 된 줄 아냐? 여러분 이 개 돼지는요 낳으면 금방 일어나가지고 개는 집에서 키우니까 안 그런가 보다. 제가 보니까 하이에나 있죠? 하이에나 이거는 막 가면서 낳아요. 막 가면서 새끼 낳으면 이게 조금 있으면 따라가 지 엄마 막 따라가 일어나가지고 스프링 사슴은 뭐예요? 가재. 네? 가재. 스프링 가젤 이거는요 저기 옆에서 사자가 딱 잡아먹으려고 있는데 새끼 낳잖아요. 금방 지 엄마가 막 뛰어 도망가요. 웃겨요. 사람은 안 그래요. 그쵸? 사람은 안 그래요. 태어나서 이게 몇 개월 동안 안 돌보면 다 죽었네. 네? 다 죽어. 근데 여기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모든 죄를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죽옷을 입히면서 제가 어릴 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할머니가 내가 먹고 싶은 거 말고 다른 걸 주셔요. 할머니 바나나 하나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꽃감을 하나 주면서 후에 바나나 하나 사주마. 우선 이거 먹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께서요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면서 후에 내가 다 부끄러움을 씻어주마. 다 가려주마. 내 아들 보내가지고 그 피로 네 모든 죄를 다 사하해주마. 그 약속이라는 거죠. 그 약속이 그 문학 장르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읽을 줄 알아야죠. 그런 거구나. 이거잖아. 그런 거구나. 오늘 여기 보세요. 그 죄가 없다 그러는 거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면요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게 이게 잘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찬송하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으면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거기에 보면 할렐루야 붙점이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은혜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김용대인가 그 목사가 됐나요? 그 찬양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오 주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자기의 그 벌레 같은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 벌레 같은 나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무슨 원망 불평이 어디서 나온다 말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좋아서 어쩔 줄 펄쩍펄쩍 뛰는 거잖아요. 저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다. 그 다음 뭐죠?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여러분, 이 찬송할 때 기쁜 날 잊지 마요. 활짝 웃어요. 머리 털나고 그냥 제일 기쁜 마음으로 가죠. 어떻게 오늘 우리 선교사님 저기서 마지막 축단 인상표 왜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기쁜 날, 그쪽 조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혼자 할 때도, 혼자 찬양할 때도 눈 감고 웃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만 있는 건 아니거든. 그 기쁨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기쁨 이면에 나는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는데 이거 믿지 않아서 지옥 갈 영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선명해요. 나는 구원받아서 기쁘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건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짜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소년 때, 중고등부 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 전도를 했지 않겠어요? 얘가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돌아갔어요. 집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울었어. 그 엄마가 놀래가지고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너 왜 그러나? 엄마, 나는 예수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천국 갈 텐데. 누워있는 가족들, 이제 그 집이면 가난한 집이어가지고 아들, 딸 둘, 그리고 엄마, 아빠 한 방에 5명 누워있어요. 이제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다 지옥 간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어떡하면 되냐. 다 교회 가셔서 그 다음 줄 다 전부 다 그 아들, 딸 다 데리고 엄마, 아빠 데리고 교회에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요 바울의 마음,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고통, 이 뭐라 그러는지 응어리가 있어요. 응어리. 이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고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싫은 소리 한번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저기 이 전사님들 말이죠. 목회자가 돼가지고 10년, 20년 했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 듣고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 저주예요. 왜 아멘 안 하네? 전사님 아멘 해야지. 김전사님 아멘 해야지. 안 믿으시면 말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지나간 자리에 믿지 않던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거 저주리니까요. 뭐 했어 그동안? 목회자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는요, 중직자를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요, 이 사람이 몇 명을 구원했느냐를 살폈어요. 그래서 장로는 몇 명을 1년에 전도해야 된다, 권사는 몇 명을 전도, 이런 거 있었어요. 요즘 막 그런 거 하면 막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점점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지 않는가, 자기만 열심히 나오는 그런 건 아닌가.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 가정의 달에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 뒤에 사형리 책이 있는데 지금 나눠드리세요. 한 권씩 다 드리세요. 한 권씩 다 드리세요. 내게 맡겨준 자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팽개 쳐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웃,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가족들,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거듭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친구와 가족에게 내가 복음을 들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시민 가족 여러분, 2019년 가정의 달,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거 백날 첫날 해줘보세요. 애기 그렇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그거 읽어줘요. 제가 어제 앉아가지고 읽어봤어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밖에 안 걸려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지 마시고 들려줘요. 다시 들려줘요. 다시 읽어줘요. 여러분, 부모님 계신다. 부모님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 그렇게 20년, 30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 나중에 지옥 가가지고 말이지,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10분이면 돼요. 자, 이제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얘기하세요. 꼭 읽어주세요. 제가 다 읽어드리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준다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얘야, 만약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걸 꼭 한번 읽어주라 그러네. 아, 이게 사랑의 편지래. 글쎄, 너 한번 들어볼래? 10분만 시간 내줘. 읽어줘요. 아시겠습니까? 청년들이 읽어줄 사람이 없나? 읽어줘요. 친구들이 읽어줘요. 읽어줘요. 읽어주면 본인이 은혜 받든가 아니면 상대가 은혜 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끝까지 다, 거기 결심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내까지 하는 것까지 다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그 결심 기도하고 나면 너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같이 만나는 거, 영원히 사는 거야 가지고 얘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 번만 하지 말고요, 내가 평생 10번은 해야지. 10번을 해야지. 맛있는 피자 한번 사주려면 셈치고 10번은 내가 얘기해줘야 돼요. 잊을만 하면 또 들려줘. 아, 이제 됐어요, 나 믿어요 할 때까지 계속 찔러봐요. 계속 전해요. 어머니에게 말 못 알아듣더라도, 엄마, 내가 정말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내 입 잘 봐. 막 고함을 지르면서 해줘요. 그거 하다가 자기가 깨져요. 자기가 은혜 받아요. 하나만 하고 마치십시다. CCC에서 이제 거지 전도라고 해가지고 농촌에 전도하러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이제 대학생들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어떤 남자 대학생이 거기에 이제 전혀 뜻하지 않게 자기가 가게 됐어요. 왜 갔냐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그 여자아이를 좋아하는데 전도 여행을 간다고 며칠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너 예수 믿느냐? 뭐 믿는다.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형리익을 배웠어요. 쭉 이렇게 읽어줘라 하고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가가지고 농촌에 가가지고 막 하라고 다 내보내니까 뭐 농촌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마침 거기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 있어서 거기 앉혀놓고 할머니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젊은 게 와가지고 뭐 얘기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손주가 들고 오야 그래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이걸 읽었어요. 읽다가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읽다가 이 사람이 깨진 거예요. 참나 웃기잖아요. 믿지도 않는 것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거 읽어주다가 전도한다고 읽어주다가 자기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제가 그 지난번에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 제자반 들어왔어요. 그분이 김대진 집사예요. 김대진 집사. 우리 제 아내는 잘 알죠. 김대진 집사. 지금 그 서울 시립대학인가 무슨 대학이지? 거기에 교수예요. 목사님 저는 그래서 예수 믿었어요. 자기가 그래 그 여자하고 결혼, 제 관심은 또 그 여자하고 결혼 아이고 그 와이프는요 왈가닥 세상에 녹음 안 하지. 그분 만나면 목사님 천천히 목사님 막 자꾸 늘어져요. 진짜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 여러분, 그거 가지고요, 그거 몇 푼 안 하는 겁니다만 읽어주세요. 우리 아이는 아직 못 알아듣는데 읽어줘요. 얘야, 네가 어리지만 내가 정말 내가 너에게 이거 읽어주고 싶다. 읽어줘요. 부모님에게 읽어드려요. 자녀에게 읽어드려요. 그래서 거듭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5월달 가정의 달에 더 큰 선물이 뭐가 있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재물을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지식을 물려준다 그러죠. 탁월한 사람은 신앙을 물려준다 그러잖아요.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 5월달에 이 복음을 들려주심으로써 여러분이 깨지든가 아니면 듣는 사람이 깨지든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가정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주의 복음을